사랑합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강해해 갔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혹은 알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가 몰라서 알지 못해서 당하는 실수나 또 어려움들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배워야 했는데, 내가 알아야 했는데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이렇게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알 때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좋은 모습으로 서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아는 것, 지식이라 할 때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지식도 같은 지식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산 지식, 죽은 지식, 그런 표현이 있죠. 똑같은 지식인 것 같은데 어떤 것은 산 지식이 있고 어떤 것은 죽은 지식. 그래서 죽은 지식이라는 것이 그냥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아는 지식을 죽은 지식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산 지식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직접 활용하거나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삼는다면 그것은 산 지식인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말씀, 또 신앙적인 많은 지식들 머리로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선한 도구로 살아가는 신앙의 산 지식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신앙의 지식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려움과 어떤 역경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기에 그것이 하나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아는 것이 힘이다. 또 우리 중국의 고사성어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전쟁에서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임을 고대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라고 하는 말을 각 절의 첫 번째 단어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의 이 시제는 지금 아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로부터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경주하자. 이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 것을 잘 활용해서 그 지식의 그 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해 보십시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지식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나는 배운 게 없다, 나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미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대한 진리와 구원의 도를 알고 받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산 신앙의 지식으로 삼아 능력 있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지식은 우리에게 어떤 확신과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아는 신앙의 지식은 범죄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지식 때문에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떡할까?
내가 죄에 빠져 살면 어떡할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알물 통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지. 우리는 죄에 지는 자가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자라고요? 승리하는 자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을 단편적으로 보면 예수 믿으면 절대 죄 안 짓는 사람이 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서는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다.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죄를 깨닫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 그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고 더 거룩하고 참된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믿음에 서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가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더 힘쓰면서 몸부림치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장성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죠. 죄를 짓지 않는다. 그죠? 이 표현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강한 의지를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않는다라는 것과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죠. 못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면 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은 죄를 못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죄를 지으려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으니 나는 의지적으로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지식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섭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보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고 그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믿음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죄를 질까? 내가 왜 자꾸 죄에 넘어질까? 거기에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바른 믿음에 서 있는가? 내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가면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자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지식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말씀을 믿게 되므로 우리는 그런 의지가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는 거죠. 전에는 죄를 인식도 못했는데 그런 삶이 즐겨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의지적으로 그것을 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사람들이 변화될 때 보면 그죠? 그동안 즐겨왔던 것을 끊는 분이 있어요. 잘못된 삶을 멈추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니 저 사람 변화되었구나.
예수를 믿고 나서니 저 사람이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식이 산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신앙의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보니까 그것을 또한 부연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못하게 되느냐? 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 우리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막아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하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 사탄 마귀를 표현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하는데, 그런 강한 악한 영도 사탄도 마귀도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안전히 거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그런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선언하기를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죄를 짓는 자가 아니고 죄를 짓는 것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 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자 되고 결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진 지식이 알미 어떤 능력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신앙의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배웠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속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근본에 관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알미 뭐냐? 내가 아는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서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처해 있습니까?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분명한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속한 자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악한 자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자의 안에 처해 있다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니까 무슨 의미냐면 악한 자 옆에 누워 있다. 혹은 악한 자의 힘에 눌려 있다. 누워 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놓여 있다라는 상태를 말하는데, 바로 악한 자의 힘에 눌려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치 죽은 자처럼 누워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반면에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악한 것에 눌려 그렇게 지배당하고 살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죄와 악에 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의 신분을 알게 하는 거죠. 마치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운동하고 열심히 또 메달을 따고 하는 것을 보면 그의 소속이 있죠. 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런 지식을 아시기를, 지식과 알문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그렇게 늘 확신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본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위대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드러날 때 더 크게 조롱을 받거나 지탄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지으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가 조금 잘못한 일을 하면 온갖 비난의 화살이 쏟아 부어지죠.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의 본분이 어떠한가를 세상에서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에서와 같이 망령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귀한 것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 세상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명분과 본분을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것을 팔지 않겠다. 여러분 배신한다는 것이 바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몇 푼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것, 그런 배신자로 낙인 찍혀버린 이유가 뭡니까? 탐욕 때문에 그러죠.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할 사람이 예수님을 돈에 팔아버리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명분을, 우리의 신앙의 본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마땅한 신앙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힘써 지켜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신분을 그것에 먹칠하지 않도록, 그것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내가,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사도 요한 시대의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를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온갖 순교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아름다운 지위를 지켜나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할 때 그것이 강한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본분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다짐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세상과 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지식이 참된 것을 깨닫게 합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뭐냐, 또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지식을 얻게 하느냐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각이란 말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온갖 그런 감각들을 통해서 어떤 사물의 이치나 원리를 깨닫게 되고 알아가는 것이 이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것이 지식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알미 되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 뭐가 작동이 하냐면 지각이라는 것이 작동이 됩니다. 때로는 이성적인 과정이 작동이 되어서 그것이 잘 이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작용이 되어져서 어떤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기뻐하며 또 그런 것에 대한 반응하는 것들이 나타나죠. 우리의 감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이런 감각을 이런 지각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어렵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배워갈 수 있는 지각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지각을 세상 사람들이 주는 지혜와 지각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지각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지각이니 그 지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똑같은 지식 같지만 어떤 사람은 죽은 지식, 필요 없는 것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쓸데없는 것만 많이 아는 사람 종종 있잖아요. 뭐 주변 잡학 다시 간다고 하는 사람 이것저것 다 아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그게 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자신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지식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되는 말씀과 지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지식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을 가장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는 기도에 관한 말씀 속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각이 얼마나 뛰어나시고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지각을 주신 주님의 그 지각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삶을 영위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참된 진리를,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이해도 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우리의 지식이 쌓여져 가고 신앙의 지식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식이 더 풍성해져 가기를 힘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지식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헛된 것이 없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지식이 되고 산 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지식을 통해서, 그런 알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아까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몰라서 죄짓고 몰라서 넘어지는 일 없고 몰라서 패하는 일 없도록 여러분 신앙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런 아는 참된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위대한 지식이고 그것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